여러분 성경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로 1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에 있는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설교를 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실 저의 심령도 저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와 또 다른 은혜가 저에게도 임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참 축복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참 주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저는 말씀을 전하기만 하고 은혜 하나도 못 받고 여러분만 은혜 받으면 전 정말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말하는 게 제 귀에 들려서 그것이 제 마음과 영혼에 응답하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말씀 시간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 지난주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 시리즈 9번째 시간을 가졌죠. 본문 15장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제목이 무엇이었죠?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네, 여러분 이 주보에 보면은 또 우리 권예은 자매가 잘 또 서머리를 해놨어요. 요약을. 그래서 이렇게 또 보시면은 또 다시 한번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앞에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린 질문이에요. 주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집에서 기른 이 엘르아살입니까? 이것이 이 자가 저의 상속자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셨던 것 세 가지가 뭐였죠? 그것은 비전, 사명, 그리고 그에게 주시기 원했던 건 믿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소유할 때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주님이 자신을 주기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오늘 이어지는 본문 7절부터 11절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 시리즈 10번째 시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약속, 여러분 우리 약속 너무도 잘 알죠? 너무도 잘 아는데 잘 지키기도 하지만 잘 못 지키기도 하죠. 약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과의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둠, 또는 그렇게 정한 내용들을 약속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약속이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수많은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 명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알고 보면 약속입니다. 우리 옛 조상들이 새해가 시작되는 달력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력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저 달력 저거 말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음력 맞아요. 그래서 그 루나라고 하나요? 루나 스케줄. 그것을 따라서 이제 새해가 바로 이제 오늘이잖아요. 새해가 오면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함께 이날 기념하고 우리 가족들이 서로 모여서 인사하는 시간으로 갖자. 이렇게 뭘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삶은요 약속으로 가득해요. 또 오랜만에 또 가족들이 모였을 텐데요. 우리 가족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이제는 우리가 한 몸이 되자 하면서 결혼이라는 약속을 통해서 가족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이고 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도 약속이죠. 세상은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의 사회는요 사실 약속으로 이루어졌어요.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국제사회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약속, 즉 조약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그런 강점기, 일제 치하에 있었던 것은 그 한일 합방, 그러니까 조약 때문이에요. 을사조약, 조약. 나라 간의 약속에 의해서. 얼마 전에 영국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값진 홍콩을 중국에 돌려줬잖아요. 그것이 금전적으로 치면 영국에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여러 가지로 엄청난 손해예요. 그런데 영국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안 했나요? 했죠. 왜 그렇죠? 약속이기 때문에. 아무리 손해가 있어도 이건 국가 간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킨 겁니다. 국제사회도 사실은 약속에 의해서 그렇게 돌아갑니다. 인간사회 이런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자연세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자연세계는요 수많은 법칙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모두 약속이라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성경은요 바로 구원의 역사는요 약속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사실 약속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보십시오. 4절부터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러분 예정, 바로 이 예정이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온 땅을 다스리게 하자.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12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 시절을 시작한 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이죠.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구원자로.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22장 20절에 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도 약속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죠. 창세기 지난주에 봤던 15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해서 자녀가 없어서 이 엘르아살 집에서 기른 이 종이 나의 상속자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에게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다. 그럴 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가 비록 자녀는 없었지만 그것을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4장 19절부터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 20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을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비록 그에게 자녀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떤 약속을 받았을까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 곧 구원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구원했다.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내가 너를 구속할 것이다. 그 약속하시는 거죠. 생명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주님이 생명의 주관자인 것을 믿었다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두라 평지에 높이 세운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고 기꺼이 그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털끝 하나도 타지 않고 살아 돌아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아니면 언젠가 그 약속은 잊어버린 채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서 엘르아살이라는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흔들렸어요. 엘르아살 때문에. 그래서 엘르아살 그 15장 창세기 15장 초두에 말하잖아요. 이 엘르아살이 상속자입니까? 아니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엘르아살의 마음이 빼앗겼죠. 엘르아살이라는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어요. 밤하늘을 보여주셨습니다.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자손이 너 몸에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듯이 오늘 우리를 이 주일 예배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우리 가운데 믿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이 그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이제 그 약속을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은 사람, 과연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약속을 믿는 삶의 그런 모양은, 그 모습은 어떤 것인지 이 시간 함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7절, 8절, 창세기 15장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이르되 주여. 아멘.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려고 너를 인도하여낸 너의 여호와다.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떤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집에 갔나요? 아니죠. 그가 뭐라고 반응하고 있죠? 그러면은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불신에서 나오는 질문 같습니까?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그 약속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그 나오는 질문입니다. 오히려 믿음에서 나오는 질문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겁니다. 하나님, 계약서 하나 써주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브라함은 적어도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내 하나님은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증표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약서 하나 써주세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왜 증표를 요구합니까? 여러분 그 부동산이나 자동차 계약 같은 거 해보셨죠? 우리 안에 계약들이 많이 있잖아요. 매물이 확실하지 않으면 계약을 하나요? 아니죠. 매물이 애매해. 뭔가 아닌 것 같아. 믿음이 가질 않아. 그럼 계약을 안 합니다. 계약할 마음이 없죠. 왜냐?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매물이 확실하면 계약을 하죠. 어디 아파트가 된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래서 뭐 37대 1. 근데 양평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 짓는다. 그래도 뭐 한때는 경쟁도 있었지만 또 최근에는 0.9대 1. 안타깝죠. 양평은 참 여유로운 곳이에요. 좋은 곳입니다. 서로 양보하잖아요. 당신이 들어가라고. 난 천천히 들어가겠다. 아브라함에게는 적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한 매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그 증표를 구하는 거예요. 저에게 계약서 하나를 써주십시오. 왜 그가 그렇게 나오고 있나요? 왜 그렇게 증표를 구하나요?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증표를 요구한 적이 있나요? 사실은 약속에 관심이 있습니까? 기대함이 있나요? 우리의 삶에 많은 바쁜 일들로 말미암아 어쩌면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로 당장 해결해야 되는 어떤 책임들로 인해서 그 약속을 잊어버린 지 오래진 않습니까? 기대함이 없죠. 사실 약속이 뭔지도 모릅니다. 무슨 약속이요? 그런 게 있나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약속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기대함이 없을 수도 있죠. 물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약속을 모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거기까지인 거예요.
내가 약속이 좀 희미하다. 하나님이 희미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약속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들이 다 약속이라고요. 약속이 희미하고 기대함이 없고 관심이 없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는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렇게 기대하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약속에 대한 믿음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약속이 있으십니까? 약속이 없는데 아멘 하지 마시고요. 괜찮아요. 주님만 아시니까 전 잘 몰라요. 중요한 것은 내가 약속이 있는가에 물어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난 약속이 확실한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매물을 내가 그 계약서를 요구할 만한 확실한 약속을 받았는가? 모호한데 아멘 그러고 집에 가면 안 됩니다. 더 가까이 가셔서 물어보셔야 하고 알려고 해야 돼요. 왜냐? 약속을 모르면 우리가 시간을 다른 데 허튼 데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를 다른 데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약속을 합니다. 사랑하지 않고 형식적일수록 약속이 부담스러워요. 사랑하는 남녀는요, 서로 약속을 많이 합니다. 내가 나중에 차 사줄게. 모카차 이렇게 되는 거죠. 오해하지 마. 모카차 그러면서 둥글레차 이런 거 사실. 우리 사랑은 진짜니까. 혹시 뭐 자동차 생각한 거야? 그러면서 약속을 하죠. 근데 형식적인 관계는 자 우리 다음에 만나자 그러면 부담스럽죠. 아 다음에 그때 저기 집에 가야 돼요. 고향 가야 됩니다. 예배드리자 하면은 저기 다음에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약속을 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요. 그 사랑을 느끼면요. 주님이 주시는 게 약속입니다. 왜 약속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까?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기대하는 삶이 뭔지 약속을 증표로 받는 게 뭔지 모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그 증표를 저에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 약속을 믿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약속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위해 준비하는 것. 창세기 15장 9절 10절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럼 준비할 것이 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3년 된 염소 그리고 3년 된 수양, 그러니까 암소와 염소와 양은 다 3년 된 걸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이렇게 5개의 제물을 요구하거든요. 여러분 3년 된 암소 비싸겠죠. 요즘도 비싼데 요즘은 경제가 풍족한데도 비싼데요. 요즘에 많이 값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얼마나 귀해요.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말 그대로 산에 있는 비둘기니까 잡아야 되잖아요. 요즘은 총이 있어서 잡기 편하지만 아브라함 총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야 뭐 물맷돌을 잡을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뭐 물맷돌 던졌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준비하는 것은요, 약속을 성취하는 삶을 준비하는 삶은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의 것을 드려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세워가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준비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의자 사자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여러분 부담 드리려고. 형식적인 관계면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관계면 부담스럽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준비하자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준비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이제 중간을 쪼개고 그것을 마주 대놓고 대하여 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첫 번째로 아브라함 당시 행했던 계약의 관습이었어요. 당시의 계약서는 종이나 이런 것에 하지 않고, 만약에 어떤 땅이 살 때나 어떤 약속을 할 때 이제 그 두 사람이 이제 만나서 짐승 하나를 잡습니다. 짐승을 잡는데 그 반을 딱 쪼개요. 그리고 그 쪼개고 서로 그것을 벌려놓고 그 사이를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한 번씩. 무슨 뜻이냐면 이 약속을 어긴 사람은 이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이 약속을 이행해야 된다. 이러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짐승들을 다 쪼개서 하나님 앞에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을, 약속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또한 이것은 뭐냐면 바로 재물을 의미해요. 예물을 의미합니다. 번제로 쓰이는 재물들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준비하는 삶은요, 바로 예배자의 삶을 의미해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비전들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또한 여기 보면은 그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 군말 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약속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약속을 기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약속을 위해 준비하는 것, 그것은 예배 드리는 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약속을 위해 준비하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은 약속 안에 거하는 겁니다. 저는 요한복음 15장 10절을 그렇게 읽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의 약속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계명들은 사실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삶에 약속이 없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약속이 희미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 약속을 준비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1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11절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제물을 다 준비했어요. 신실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였거든요. 그 광야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제물을 준비하고 약속을 예배드리면서 기다리는데 시간이 지나도 반응이 없습니다. 이 다음 본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제 밤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한동안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며칠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제물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자 솔개들이 그 사체 위에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본문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것을 쫓아내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준비하고는 기다리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 믿는 삶이라는 것은요, 그 약속을 기다리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에는요, 이렇게 인내와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책임이 따릅니다. 약속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해요. 지금 솔개를 쫓는 게 어떤 행동입니까? 책임지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약속을 어기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사람들이 점점 자기를 사랑하고 이렇게 부담스러운 약속을 지금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그러한 도의적인 약속을 어기기 시작할 때 그 회사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많은 국민들이.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어떤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제가 뉴스로 이제 읽었는데 동거에 대한 거. 뭐라 그러죠? 뭐 살아봐야 더 사랑한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죄송합니다. 쓰레기 같은 표현, 말도 안 되는 거짓입니다. 그것이 공영방송에서 지금 이제 동거, 젊은 남녀의 동거에 대해서 지금 다루면서 그것을 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겠죠. 모토 자체가, 프로그램 모토가 살아봐야 더 사랑한다. 말도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보니까 더 사랑해지나요? 그저 웃죠. 살아본 사람들은 그저 웃죠. 뭘 살아봐야 더 사랑해. 살아보면 후회되지. 속았구나. 결혼이라는 약속이잖아요. 거기에는 책임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사랑이 겸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귀찮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갖기를 원하는 너무도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악행입니다. 그것은 짐승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동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분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로부터 벗어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벗어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점점 낙태가 많아지고 사생아들, 부모님이 온전하지 않아 상처받는 아이들이 점점 생기고 사회가 그렇게 삭막해지는 거 아닙니까? 결혼이라는 책임과 그러한 의무 아래서 자녀가 태어날 때 가장 큰 보호를 받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처럼 약속은요, 책임이 따르고 기다림이 따르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솔개가 그 사초에 내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쫓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것은 힘든 일입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것은요, 힘든 일이에요. 그것은요, 참고 견디고 그렇게 인내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싸우는 일입니다. 솔개, 그것들은요, 사실 맹금류, 몹시 굶주린 새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는요, 굶주린 사자를 뜻합니다. 사단들이 그렇게 공격을 한다고요. 솔개들과 같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약속을 방해하고 계약을 방해합니다. 우리에게 생각들을 던져줘요. 솔개와 같이 지나가는 새처럼 우리에게 내려와서 야, 의미 없다. 신앙 의미 없다. 오늘이 중요하다.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약속 기다리지 마라.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냐. 욜로, 뭐죠? your 까먹었어요. 아니, 한 번뿐인 인생이다 뭐 이거잖아요. 뭐 생각하고 있죠 지금. 나중에 저 끝나고 저기 찾아보세요 핸드폰으로. 자, 그렇게 사단이 생각을 넣어준다고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들, 믿음 없는 생각들을 넣어줍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싸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음 없는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약속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그 약속을 지금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솔기를 쫓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없는 생각들이 다가올 때, 우리의 생각에 주입될 때,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그것을 쫓으십시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내쫓아야 돼요. 나쁜 습관들. 여러분, 너무 많은 시간을 우리가 미디어에 할애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에 할애, 우리가 뭐 드라마 보고 맨날 그런 거에 너무 시간을 많이 쏟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이고 있어요. 줄이려고, 더 줄여야죠. 죄송합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목사가. 자꾸 머리가 빠져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머리 안 빠지게. 여러분이 보기가 민망하잖아요. 저에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참 숱도 많았고 막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는 숱이 많았는데 왜 나는 그렇지? 엄마 때문인가? 우리 어머니 제일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혼자 염색하시고. 자, 어쨌든 우리가 그런 너무 그 세상의 것들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요. 더 예배하고 더 말씀을 보고 더 교회를 섬기는 일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잠을 쫓아가며 깨워서 그 솔개들을 지금 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약속을 받으려고, 약속을 지키려고, 약속을 기대한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까지 쭉 보면요, 먼저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약속에 대해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약속과는 상관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됐어요. 에베소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상속자가 됐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25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러분, 그 약속을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소유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창세기 25장 31절부터 34절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25장) 31절부터 34절을 함께 읽을까요? 창세기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에서의 이 가증스럽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태도를 보십시오. 장자의 명분이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권이에요. 근데 에서가 뭐라고 해요?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한마디로 장자의 명분이 내게 밥 먹여주냐? 너 가져라. 너 가져. 빨리 팥죽이나 가져와라. 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이것이 내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혹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만홀히 경홀히 여기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밥 먹여줍니까? 천국 가겠지요? 난 몰라요. 혹시 에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는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 장자의 명분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그 장자의 명분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 고향을 떠납니다. 부모님을 떠나고 홀로 두려움 가운데 삼촌의 집으로 도망하잖아요. 무엇입니까?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에 사활을 건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사활을 걸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밥 먹여주냐? 아브라함은 오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광야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약속을 받기 위해 짐승들을 잡고 솔개를 쫓으며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약속을 기대하는 거고, 그 약속을 준비하는 거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약속에 사활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사활을 걸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약속에는 관심 없고 오늘의 상황과 환경에만 눈이 돌려져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약속 안에 거하라. 약속 안에 거하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간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 잠깐 하면서 우리가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에 목숨을 걸고 사활을 걸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한 번만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